9월 2일 슬기로운 묵상생활에 함께 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겪습니다. 받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직장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대상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의 지수가 가장 높을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살을 부비면서 함께 생활했던 동고동락했던 형들에게서 요셉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배신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을 증오로, 비난으로 인생을 마치지만 어떤 사람은 배신을 은혜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신을 은혜로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배신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덩이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제 요셉의 역할은 형들이 무사한지, 형들이 안전한지, 잘 있는지
샬롬을 묻기 위해서, 평강을 묻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뭐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고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너무 뛰어나 보였어요.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특별하고 특출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특별하고 특출나 보이는 요셉을 형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항상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계획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대수롭지 않게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직접 그들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루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를 강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자. 우리가 그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은 루벤의 제안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루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형제들을 꾸짖지 않고 요셉을 보호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원래 계획대로 형들의 손으로 직접 요셉을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음식을 먹던 순간까지 어떤 짐승도 요셉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짐승들에게 잡혀 죽어도 공격당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음식을 먹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요셉을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요셉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당하여 죽음에 놓인 요셉의 입장이 처량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세심한 손길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구덩이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이 마주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계획을 수정하시고 짐승의 공격에서 요셉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크게 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작고 세밀하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신자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납득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요셉을 직접 죽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7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한 말이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르우벤이 잠시 없는 사이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어떻게 하죠? 허락했죠. 수긍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 상인을 통해 요셉이 팔리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도착한 곳은 애굽이었으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신하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적어도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의 다시 만났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을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요셉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배신, 불화, 두려움, 불안감, 계획대로 되지 않음, 이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도록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일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셉의 꿈을 보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 아래 두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서로 각자의 생각과 주장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본질을 통해서 다시금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 소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분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